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를 키워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늘 이 자리까지 있도록 섬겨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참 감사합니다. 부모 없이 자식이 없고 또 부모의 수고 없이 자식의 영광과 또 부모의 기도 없이 자식의 형통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명령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왜 주셨는지,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과 관련된 세 가지 오해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 오해가 풀리면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 잘 따르고 복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부모 공경과 더불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 어떤 오해인가요? 부모 공경은 약속이 있는 계명 중 하나일 뿐이다 하는 오해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계명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부모 공경, 성경에 약속 있는 여러 계명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오늘 2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첫 계명이 있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무슨 계명도 있어요? 둘째. 그러면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다면 약속이 없는 계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 있고 약속이 없는 계명이 있고, 약속이 있는 계명 중에서 첫 계명이 있으면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덜커덕 붙어 있는, 마치 기차를 타면 기차에 앞에 기관차가 있으면 그 뒤에 그 다음 열차가 있는 것처럼 약속이 붙어 있는 그러한 계명,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건데 이 약속이 있는 여러 계명들 중에 하나 아니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자,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이 몇 개나 될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야. 약속이 있는 게 한 5개, 약속이 없는 게 한 5개. 그럼 약속이 있는 게 5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10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계명은 딱 하나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딱 하나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딱 하나만 약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황하시죠? 아니 성경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첫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가장 우선이 되는 계명이고 그리고 유일한 계명이다. 최고의 계명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들이 다 중요해요. 하나님만을 믿는 것,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있지만 이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약속이 있고 으뜸이 되는 중요한 계명이 다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유일한 복까지 약속하신 너무나 중요해서 복까지 약속하신 계명 첫째 되고 하나이고 유일하고 마지막이 되는 계명이 뭐냐? 그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모 효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으뜸나는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고 그 모든 계명 중에서도 약속까지 붙여놓은 첫째 되는 으뜸의 유일한 계명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10계명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이렇게 막 약속까지 붙여놓으시고 으뜸이고 첫째라고 얘기하셨을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구절은 인류를 지은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인류를 지으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땅에 충만해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라 하는 것이 인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고 명령이에요.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창조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순종해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부모를 통해서 이 사람들,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충만하도록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10계명이 다 있지만 이 10계명 결국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10계명 지킬 사람이 없어요. 자녀를 낳고 10계명을 지킬 사람들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도록 하는 일, 이 위대한 생명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순종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가르치죠? 어떻게 표현하죠? 희한하게도 사랑이 별로 없던 사람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온 거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의 그 부분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모의 부모 되시고 모든 부모의 원조가 되시는, 출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된다는 것,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부모가 됐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부모가 된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의 이 세계가 돌아가도록 함께 동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됐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창조 명령에 동참하고 생명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는 것에 동참하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배우고 보여주는 데 동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명령에 순종한 부모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첫 번째 오해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은 그저 10계명 중에 한 구석에 있는, 또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여러 계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약속까지 붙여준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근본이 되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의 부모 공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부모 공경은 결국 부모 위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도 한번 좀 화를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오해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다? 부모 위한 거 아니냐? 자꾸 여러분, 어버이날 돼서 이렇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는 좋아해요. 그리고 자식들은 싫어해요. 어버이날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게 다 잘못 알고 있는 영적인 무지의 결과예요. 부모 공경은 부모를 위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면 부모가 돈 벌고 갑부가 되나요? 부모 공경하면 부모들이 막 잘 살아요? 물론 부모 공경하면 부모가 조금 더 인정받고요, 부모에게 약간 유익도 되고 위로도 되고 자랑거리도 돼요. 자식 키운 상급이 되고 보상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괜찮아요. 부모의 마음은 차라리 안 해주고 지들끼리 안 싸우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약속의 복을 누가 받는지 보시라고요. 1절 다시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누가 순종하라고요? 자녀가.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를 순종하는 것, 순종하다고 하는 표현은 공경은 마음의 표현이지만 순종은 행동의 표현이에요. 마음으로만 공경하지 말고 순종해라. 근데 이게 옳다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만드신 세계 속에서 이게 옳다, 이 말은 이게 자연적인 것이다. 동물들도 지 어미에게 순종하고 따른다. 그런데 유독 인간들만 그렇지 않은데 그거 아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창조 세계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옳은 거다, 당연한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거는 옳은 일을 하는 거라고요. 옳은 일. 그러면서 조심해야 될 것, 1절 다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지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때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영광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모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유교가 들어와서 이 유교가 효를 죽어서도 계속해서 부모를 섬기는 종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효가 지나쳐서 자녀들의 앞날을 막고 삶을 막고 장점들도 있지만 폐쇄적이 되고 개방적이며 많은 일들을 진행할 때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잘못된 것이 지역의 개발과 이런 것들을 막는 장애 요인도 되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서 보면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우리입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네가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으뜸가는 계명인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수하는 거예요? 내가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누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복이 돼요? 우리에게 복이 돼요? 이 계명을 실천하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데 정성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해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부모님 어버이날 꽃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하고. 여러분 그거 얼마 돼요? 어떨 땐 그것도 없는 자녀들에게 힘들고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몇 푼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는 건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부모에게 집중하게 해요. 부모를 보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시선이 자꾸 부모의 자격이 어떤지, 공경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공경받아야 되지만 자격이 없으면 공경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들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자동적으로 집집마다 부모만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그 집에 복이 흘러가게 하신 이 복도 마귀가 못 받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앞에 그 부모의 어떤 조건이 달아있지 않아요. 너의 잘난 부모를 공경해라. 너를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해라. 너에게 인격적으로 잘해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너의 아버지, 너를 낳고 너를 기른 부모라면, 너를 낳은 것 때문에 수고한 부모라면, 너에게 부모가 있다면 공경해라.
이것을 싫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약속 있는 계명인데, 부모가 비록 잘못한 것이 있고 부모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부모 탓이고 부모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런데 생명사에게 동참한 부모를 존중해라.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이후에 관계없이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비록 부모로부터는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요, 잘못한 부모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잘해도 미안하고 못해도 미안해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식들이 좀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나를 만나서 애들이 고생했다. 이거요, 부모님들이 수고를 그렇게 쇠빠지게 하시놓고 그리고 남은 삶 동안 늘 생각날 때마다 후회해요. 내가 쟤를 학교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우겨서라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냥 그 결혼하는 거 허락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냥 사는 동안에 그거 가지고 마음고생해요. 이 자체가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육의 부모를 공경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어떤 부모를 공경하든지 어떤 공경받지 못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말세에 들어가면 말세의 특징이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말세에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말세가 되면 더 악해져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왜 부모 거역하는데 말세와 연결되느냐? 부모를 거역하게 되면 악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악해지는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마귀가 틈타면 틈탈수록 가정에 하나님이 그냥 부모님만 공경해도 받게 되는 그 복들을 다 뒤집어 흔들어 놔서 집집마다 갈라지고 그리고 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이 꼬임에 다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말세가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복은 내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을 받는 것과 내 자식이 복 받는 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을 자식이 봐요. 그러면 내가 공경한 그대로 자식은 똑같이 해요. 근데 내가 부모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모 공경을 잘 안 하면 나도 복을 못 받을 뿐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을 보고 배운 자식들은 복을 못 받는 그 뒤에 줄 서 버려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오해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의 복은 누가 받는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 오해. 세 번째 오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식에게 결국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식 잘못 둔 거 아니냐? 아니, 어떤 집은 자식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어떤 집 자식이 잘 공경하지 못하면 그거 자식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 부모가 자식의 공경을 막을 수 있고 부모가 자식의 복을 막을 수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식들도 어지간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 해요. 남의 눈치 때문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무감 때문에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복받게 되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자식들이 부담을 느끼며 어려워하는 장애물은 부모가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 둘이 연결되어 있어요.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해야 될 걸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노엽게 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녀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격노하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이걸 피해라.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녀들 열받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바른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녀가 열받는다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열받게 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노엽게 할 때, 분노하게 할 때가 있다. 어떨 때냐?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거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거나 고집스럽거나 독하거나 자기는 변하지 않는다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쓴다거나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는 것,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것, 부모의 못다 이룬 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것, 부모의 체면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자식을 함부로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식을 분노하게 해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부모를 순종하지만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부모를 판단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를 용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현재 아이들의 상당 부분은 부모에게 화가 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부정적인 언어예요. 부모가 부정적인 언어를 사고 또 누구를 욕하고 이런 것들을 자식들이 다 봐요. 통계에 의하면 8살 이전에 평균 7만 개 이상의 부정적인 언어를 아이들이 듣는데요. 7만 개 부정적인 언어들.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안 되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옆집 애는 이걸 이때부터 분노가 막 이제 아이들 너 이렇게 먹기만 해? 너 누구 닮았어?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제가 차마 다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부모가 자식에게 내뱉을 때 노엽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이게 쌓여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붙어 있다가 대학을 멀리 가버려요. 캘리포니아에서 저쪽 뉴욕으로 가고 찾아오지도 못하게 시골로 가버려요. 교회도 안 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저기 그 멀리 갔다고 해서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표현 방법이란 뜻이에요. 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느냐?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른 걸 알면서도 옳으니라를 알면서도 분노해서 성이 나서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자식에게 해가 되는데 그 원인을 부모가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두 번째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4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다시 말하면 부모의 생각, 부모의 사상, 부모의 경험으로 아이를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라. 왜 그러냐? 부모의 경험, 부모의 생각은 다 치우쳐져 있고 판단이 옳지가 않아요. 감정에 휩싸이면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아요. 어느 정도로 옳으냐?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네가 먼저 마음에 생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생기고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왜?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인간의 말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다가 손해보거나 병나거나 치우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살린다.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바르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기 때문에 눈도 밝아진다. 지혜롭게 하고 마음이 기쁘고 눈도 밝아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무엇이 크다? 상이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상이 크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 분노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교회에 주신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복된 삶을 걸어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가? 왜 효도를 받게 하셨는가? 결론은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인생은 복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변화되어 갑니다. 이거를 부모가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다 복받기 원하신다고. 자식이 복받는 걸 보는 그 부모가 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에 대한 시를 거의 한 200편 정도 본 것 같아요. 보면서 제 가슴에 이렇게 조금 와 닿는 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저 연배가 많으시고 이미 하늘의 부름을 받거나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아주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신 부모님들.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는 시를 썼습니다.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되는 줄 알았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우리 젊은 부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일제강점기와 6.25와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면서 배고플 때 이야기를 쓰고 있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예요. 복효근이라고 하는 분이 어머니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이 젊었을 때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잘 몰랐다가 나이 들어서 깨닫는 시입니다. 때절은 몸빼 바지가 부끄러워, 엄마의 몸빼 바지죠. 아줌마라고 부를 뻔했던 그 어머니가 뼛속 절절이 아름다웠다고 느낀 것은 내가 내 딸에게 아저씨라고 불려지지는 않을까 두려워질 무렵이었다. 딸이 커가지고 아버지가 좀 허름하고 해서 아저씨라고 부르려고 하는 그때가 되어서야 어머니의 그 사랑과 수고가 또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건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시도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시는 더 절절해요. 강만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아버지를 상징한 겁니다. 등짐 노동을 하면서도, 야생말은 특히 그렇다고 그러죠. 말은 평생 서서 잠을 잔다. 서서 잠을 자고 서서 꿈을 꾼다. 이제 아버지 이야기예요. 마지막 날 비로소 등짐 내려놓고 누운 아버지. 평생 일만 하셨다는 뜻이죠. 일부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아버지의 등이라고 하는 하정호 씨의 시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린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아직 살아 계실 때,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아직 한 분 남아 계실 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못다한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공경하셔야 돼요. 그 모든 복은 누가 받느냐? 우리가 받아요. 나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부모 공경에 복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나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축복하고, 잘했든 잘못했든 사랑으로 축복하고 용서하고 공경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부모 공경의 연장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 또 여러분을 섬기는 일꾼들 공경하고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마귀는 온갖 종류의 이유를 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지배받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자식도 부모도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공동체에 주신 자식 농사 잘 못 졌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손주를 주셔요. 손주를 진짜 믿음으로 키울 사람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젊은 부부는 자식 낳고 정신이 없어요. 미리 가르쳐줘도 정신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옆에서 예수님도 가르치고 성경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주신 자녀들 축복하고 교회 부모님들 축복하면서 모두가 복을 받는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감사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동시에 다짐의 기도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남겨주신 부모님 사랑으로 공경하고 축복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부모님이 다 떠나셨다면 하나님, 교회에 주신 우리 부모님들 사랑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에 주신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 그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믿게 하여 주시고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모든 종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한된 인생 속에 아버지 하나님, 부모 공경 떼질하면 할 수 없는 것이 공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조건을 달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주변의 죄인들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축복하오니 기회가 지나가면 사랑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남아있는 부모님들, 교회 주신 부모님들 축복하게 하시고 공경하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으로, 성품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